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언약의 재체결과 십계명의 새 돌판입니다. 언약의 재체결과 십계명의 새 돌판입니다. 34장은 이제 새롭게 모세 보고 처음에 모세가 깨뜨려버린 그 돌판을 똑같은 모양으로 모세 보고 직접 깎아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썼던 그 돌판 10개를 다시 하나님께서 적어주시겠다고 올라오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중간중간 또 설명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새롭게 다시 체결됐다는 거죠. 10개 돌판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파기됐는데, 그 파기된 언약을 다시 이렇게 재체결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이제 재체결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새로운 같은 내용이지만은 새 돌판을 이렇게 다시 십계명을 받기까지는 모세가 정말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죠. 나와 같이 이 백성들을 같이 가지 않으시려면은 나도 생명책에서 지어버려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같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이름만 이스라엘이고 이름만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 드렸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친히 가겠다 하고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언약이 다시 체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뭐 잠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게 성경을 편협되게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 개인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워달라고 얘기하고, 안 된다, 나는 지울 사람, 내가 지울 사람은 내가 지우고 죄 있는 자는 벌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상징인 거예요. 상징. 율법을 가지고는 바라볼 수는 있어도 들어갈 수는 없다는 그런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사람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를 헬라말로 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약서죠. 계약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돌판을 다시 쓸 테니까 이번에는 네가 직접 처음에 것하고 똑같이 깎아서 올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깎아가지고 주셨어요. 그게 훨씬 더 값어치 있고 훨씬 귀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건데 이거 어떻게 깼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비극적인 거죠. 근데 왜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부패하고 썩고 죄악에 그냥 막 난자판을 만들고 이래서 화가 나서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육신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해서 오신 육신이잖아요. 뭐 사람의 자연의 법칙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육신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런 귀하신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찢어지고 피 흘리고 깨진 거예요. 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파는 모세 보고 깎아서 올라가라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준비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들에게만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실질적으로 만난 제자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만 와서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사명을 받게 되고 한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지 같이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처럼 두 번째 돌파는 내가 직접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잘 깎아서 준비하고 있어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준비가 되고 믿음으로 그릇이 잘 이렇게 다듬어서 깎아진 준비된 그 사람들만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라든지 상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돌판이라 했어요. 두 돌판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돌판 두 개란 얘기는 똑같은 게 두 개란 얘기예요. 계약서 뭐 요즘도 뭐 계약서 쓰고 뭐 전세 계약 쓰고 할 때도 반드시 두 부를 만들어요. 똑같은 내용. 그래서 글을 써도 같은 글씨체로 적어질 수 있도록 밑에 그대로 복사될 수 있도록 써서 똑같은 건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각 뭐 계약자 당사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뭐 학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째 돌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둘째 돌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거기 신학교 가면서 배우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증인의 수이기도 하고 반드시 같은 걸 두 개라야 그게 계약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적어진 물론 앞뒤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앞부분은 뭐 4계명까지 적었다든지 뒷부분은 5계명부터 10계명부터 적었다든지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똑같은 게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적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적혀 있는 그 돌판을 두 개를 하나님께서 두 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돌판은 이제 돌을 얇게 깎아서 하나님께 이제 돌만 들고 가는 거죠. 준비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가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직접 이렇게 글을 써 주시겠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예비하고 준비한 마음으로 그대로 산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처음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오는 거죠.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할 때에 그 주변에는 그걸 함부로 이렇게 침범할 수 있는 존재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고 엄격하고 그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거죠. 아무런 준비되지 않고 아직 말씀 받지도 않은 상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또
아직 거룩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산에서 왔다 갔다 얼쩡얼쩡 하면은 다 죽는다는 거죠. 뭐 종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호위천사가 있어요. 호위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뭐 약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까봐, 공격을 당할까봐, 해를 당할까봐 호위천사를 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안 끼쳐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침범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가까이 어떤 존재가 가까이 오면은 죽어버리고 소멸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호위천사를 두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신다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빽빽한 구름이에요. 구름 가운데 왜 구름을 빽빽하게 세웠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그 위엄이 크고 거룩하신 그 영광을 직접 우리가 누려보면 사람 다 죽는단 말이에요. 살짝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위엄을 그래도 그 정도의 위엄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구름으로 살짝 가려서 사람들이 죽지 않게끔,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임재하셨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그 영광을 바로 눈으로 세워서 사람들이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한 보호장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러니까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또 그와 함께라고 할 때 그는 모세겠죠. 내가 갑자기 구체적으로 안 찾아본 것 같은데 어쨌든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반포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름이란 것은 속성이고 또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름을 쓰시냐 하면은 뭐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그러면 너무나 막연해. 잘 아니, 이름을 가르쳐줘도 인식하기 어렵고 그것을 이해하기 힘든데, 그냥 하나님 보이지도 형상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 그러면은 너무나 막연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름을 나타내 보이실 때는 그 이름이 뜻하는 바라든지 그 속성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아,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이름을 가지신, 이런 속성을 가지시고 특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반포하실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득이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선명하고 강조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알려주고 해도 이 죄악에 빠지게 종아리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런 성질 같으면은 한 번에 그냥 다 멸절시켜 버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라는 것,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나는 자존자다,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래도 자비를 베푸시고
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자비를 베푼다는 얘기는 그 사실 뭐 원어를 찾아보면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말에서 비롯됐어요. 그 어근이. 그 얘기는 긍휼을 베푼다, 긍휼이라는 말로 이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자비를 베푼다는 얘기는 그 산모가, 어머니가, 엄마가 자기 태중의 아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은 뭐 아이를 낳은 자들은 뭐 아주 생생하게 뭐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 모든 것을 그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감기 들어도 감기약도 안 먹어요. 아이한테 해가 될까봐. 젖을 잘 먹이다가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 모유를 조금 먹이다가 갑자기 수술할 일이 있어가지고, 수술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 하고 난부터는 모유를 안 먹이더라고요. 혹시 그게 성분이 들어가서 아이한테 해가 될까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것이 뭐 이렇게 많은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으신다는 거예요. 뭐 은혜롭고 은혜도 베푸시고 뭐 노하기를 되게 하고, 그래서 막 진노를 부어가지고 막 쏟아내서 바로 그냥 멸절시켜버려도 속 시원치 않을 정도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한 번 더 참아줄게, 한 번 더 기다려줄게,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렇게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더디 노하신다는 얘기는 노를 안 하신다, 노를 바라지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오래 참으시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해서, 여기 인자는 헷세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뭐 헬라 말에는 그 아가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가페보다는 더 폭넓은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지만은, 그리고 진실이 많은, 아주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의시고 의가 되시고 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그러한 절대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신들이라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그런 존재하고는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이 없지만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 자손 1000대까지란 얘기는 뭐 실질적으로 숫자 1000대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많고 오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대로 온전히 살고 하는 그 상태가 유지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1000대까지 변함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자하신 것, 은혜를 받게 되고, 물론 그 중간에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거역하면은 또 벌을 받겠죠.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 회개하고 용서를 하시긴 하시지만은, 용서하지 않으면 공받을 자가 없으니까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는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은 이게 형벌 받을 자가 되는 거죠. 결단코 면제치 않고 그냥 너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은데 그래 너 죄 없던 걸로 해줄게, 사면해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계속 물려받아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 4대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3, 4대하고 1000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것도 되고, 그 악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악을 대물림하는 그러한 상태면은 3, 4대까지밖에 못 간다는 얘기도 돼요. 3, 4대 가서 다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벌 받을 적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근데 주는 우리 중에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모세는 얼른 엎드리고 경배를 하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그 십계를 받을 언약 재채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요. 그렇게 됐다면은 원하건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라는 얘기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와 함께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 얘기는 고집 세고 말 죽으라고 안 듣고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고분고분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심한 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고집 세고 또 그 악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기 죄를, 우리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지금까지 지었던 그러한 죄를 사하시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그 목이 곱기 때문에 고집 세고 하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할 텐데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으셔가지고, 기업이라는 얘기는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잖아요, 기업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삼으소서 하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래서 언약을 재체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다른 어떤 존재들, 어떤 민족들에게 행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가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또 해보셨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사람들이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고 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한 얘기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다른 족속이라든지 백성 앞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적을 나타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것처럼 만나를 내리고 이런 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런 것도 다 다른 족속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는 거죠.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니, 그래서 너희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생생하게 경험해서 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소유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당연히 두려움을 갖게 되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렵고 또 아주 위험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몸소 체험하고 느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브 사람과 예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서 가지고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 하나님이 직접 여러 가지 이적들 또 표적들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가게끔 하시는데, 그렇게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구원받은 자야 하면서 하나님 법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지 혼자 하는 말이지. 그래서 구원파 얘기도 하고 영지주의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7 족속들을 다 쫓아내 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가지고 그 계명을 따라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12절 너는 스스로 삼간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거민하고 타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타협이라는 얘기는 너도 조금 양보하고 나도 조금 양보하고 내 주장 조금 받아들이고 네 주장도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합의하고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앞에서는 세상 어떤 그 법칙이라든지 아니 세상 계명, 세상 사상, 세상 이념 그것을 하나님 말씀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자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념, 자기 사상 그걸 가지고 자꾸 성경을 고치려고 그래. 응? 자기 이념을 가지고 자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성경은 이래야 돼, 성경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얘기할까? 또 아멘하고 에이멘 이렇게 영어로 하잖아요. 에이멘이 나오니까 그 맨하고 남자를 뜻하는 맨하고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에이멘 그리고 어우먼 기도 끝나고 그렇게 지난 미국 대통령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그게 뭐냐는 거지.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코미디.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반드시 네 올무가 돼가지고 너 목을 조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장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그래서 타협을 못하고 들어가면은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모든 우상적인 그러한 물건들을 다 소멸시켜라는, 없애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멀쩡한 고사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불상이랑 다 해소시키고 그래서 누구 낙사하고 불태우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죄가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 성경이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지고 가서 다 그렇게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또 사용권을 얻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 가나안 안에서 내 영향력을 미치고 내 안방과 같은 내 나라인데 거기에 우상을 세워두면 안 되지요. 그거 다 없애야지 당연히.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어떤 남의 사찰에 가가지고 그거 한 것은 그건 내 게 아니잖아. 내가 점령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사찰을 내가 샀어. 뭐 팔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어떻게 해든 내가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때 뭐 가서 부수든지 뭐 오줌을 싸든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 예배당이 제가 이렇게 뭐 계약을 해서 사용 권리를 얻었어요. 제가 사용하는 곳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이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불교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여기 뭐 종교의 자유인데 여기 나도 불상 하나 놓고 여기 이슬람 기도처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면은 나는 쫓아낼 권리가 있어요. 안 쫓아내면은 신고를 해가지고 공권력을 이해하고 그들이 뭐 주거 침입해가지고 고발할 권한이 있어요. 그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용하는 권한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그거 종교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뭐 만들어 놓고 저기도 뭐 만들어 놓고 이러면 안 되죠. 다 없애야죠. 있던 것도 없애야죠. 만약에 어떤 그 사찰을 내가 운영권을 얻었어. 그거 다 없애고 예배당으로 꾸며도 내가 권한이 얻었고 내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그거 당연하게 여겨요. 그거는 누가 숨기던 건데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 그게 불쌍히 뭐 그 마음에 걸리면 그걸 내가 사야 내 소유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근데 내 소유로 만들지도 않고 내 영향력 미치지도 않고 몰래 가가지고 그게 주거 침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야, 참 믿음 좋다 그러겠어요? 오히려 혐오감만 심어주고 있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어요. 성령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그들하고 타협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해서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지도 마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이 질투란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어떤 우상의 존재에게 집중하게 되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질투해가지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돌이키시고 돌이키려고 해도 말 안 들으면은 얻어 터지겠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깨로 이렇게 반드시 돌리게끔 하시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라 이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 속에, 속성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데로 기웃거리면은 질투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름이 질투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15절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희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그래서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긴다는 거예요. 그 음란히 생긴다는 얘기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음란히 생긴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다른 그 당시 우상들은 다 거의 비슷한데 그 종교 행사 자체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 안에서 굉장히 그 남자하고 엉뚱한 짓이 들어 있어요. 그게 종교 행사에 들어가 있어.
교회를 얘기한다면은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참 그게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기를 위해서 우상을 챙기는 것밖에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거 따라하지 말고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해서 그 희생을 드리고 희생을 같이 나눠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제사에 내가 동의하고 나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것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암묵적인 동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그 우상 제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거하고는 또 조금 논점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는 그 뭐 고기가 있으면은 그 뭐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못하니까 시장에 내판단 말이에요. 어쨌든 들어갔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믿음이 약하다 안 약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그런 거는 묻지 말고 그냥 다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런 해가 없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 올라가는 그러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같이 절하고 거기서 나눠보면 똑같이 우상 숭배한 거죠. 그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누구나 봐도 저거는 우상에게 지금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종종 예를 듭니다만은 제가 그 어떤 옷 만드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점심 때 이제 뭐 도시락 싸가지고 먹고 했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먹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고기를 막 써왔더라고, 돼지고기를. 그래서 펴놨길래 그 열심히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거는 고사 고기인데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안 먹으면 지금부터 안 먹으면 되겠지. 아니 먹었잖아. 그때는 몰랐잖아요. 몰라도 고사떡인데 고기인데 괜찮아요? 그 괜찮아요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오면은 해를 당한다는 의미예요. 손이 있다 그러잖아요. 손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괜찮지 뭐 괜찮아요. 뭐 달라질 거 없어요. 지금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안 먹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딱 안 먹었는데 몇 개 먹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이미 먹었는데 해를 안 당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자꾸 여러 번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고. 그거 뭐 내가 해 당할 거 그런 건 없죠. 그런 얘기인 건데 우상에게 직접 들어가가지고 같이 그 우상 종교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희생을 들어가고 나눠 먹고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나는 내 마음에 없고 그냥 형식적인 거야. 그거 형식적이든 아니든 똑같이 다 한 거야 그냥.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 감이라. 그래서 같이 이게 혼인도 맺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 혼인하면은 결혼하면은 그냥 당사자들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결혼은 집안하고 결혼하는 것이 맞아요. 이 집안하고 이 집안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행사가 결혼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이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당사자들만 합의한다고 해가지고 요즘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온전한 결혼이라고 할 수 없고 둘이 좋으면 되겠지만은 그 집안과 집안이 하나가 되고 같이 합쳐지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이렇게 따져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 딸을 데려오고 아들을 또 딸을 보내고 딸을 데려오고 이거는 그들하고 다 하나가 돼버리고 섞여버리게 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만들려고 하죠. 왜 자꾸 만들려고 하냐면은 눈에 자꾸 보이기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면 불안했어. 뭔가 보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데 절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을 이어서 일주일간 지키는 것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나갈 때 너무나 급하게 오잖아요. 뭐 빵을 넣어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리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반죽해가지고 그냥 구워서 먹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대로 무교절을 절기로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무릇 19절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해서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6월절이 유래가 그렇게 됐잖아요. 장자가 다 죽고 첫 새끼가 다 죽었잖아요. 애국 어린 양이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었어요. 뭐 그게 이스라엘 집이냐 애국이냐 따지지 않고 어린 양이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으면 넘어가. 그게 뭐 애국 사람이 있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있든지 따지지 않아. 피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다 발랐기 때문에 다 살았고 애국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짐승들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장자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살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애국 장자들은 죽어서 하나님께 다 드려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것을 이게 인정하라는 거죠.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대속을 해야 돼. 이 값을 내야 돼. 그래서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 성전에 갖다 바치면 되는 것이고 낙이라든지 부정한 짐승, 말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낙이 값에 합당한 양과 소를 대신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 값에 합당하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이거 그냥 내가 쓸래. 그러면 그냥 차라리 죽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대속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쓰고 싶다 하면은 양과 소를 대신해 가지고 대신 그 값을 쳐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값을 다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레위 사람 한 사람을 장자에 다 대비해 가지고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레위 사람이 모자라면은 대신 이렇게 돈으로 헌금으로 이렇게 대속을 축제 헌금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드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생명인데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21절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실진이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실진이요. 그래서 밭 갈고 거둘 때는 농번기라 가지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 바쁘다고 해가지고 오늘만 바쁘니까 오늘만 일하고 내일부터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안식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대. 아무리 내 일이 바빠도 내 일을 잠깐 멈춰놓고라도 안식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들은, 날들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밭갈 때라든지 거둘 때라도 잠깐 쉬었다가 조금 하루 늦춰가지고 거두고 심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77절,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에는 맥추절이 가장 먼저 이렇게 땅에 소산이 나는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그 무교절이 지나고 그 다음 아니 6월절 지나고 첫째 지나면 바로 일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 지나고 바로 일요일이잖아요.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왜 초실절을 그때를 정했냐면은 그 시기가 그 맥추절을 본격적으로 지내기 전에 맥추절은 다 익어가지고 추수 보리라든지 그 뭐 밀을 추수하는 그때인데, 추수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근데 워낙 넓고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누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막 맺혔을 때 아직 여물지는 않았어. 맺혔어. 그때 먼저 들여가지고 꺾어서 들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웠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여물면은, 근데 그때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6월절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일요일 날.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해가지고 77절이 오순절이에요. 또 같은 절기인데, 그때 성령 강림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절기하고 맥추절하고 77절하고, 맥추절이 77절이 같은 얘기예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그리고 다 가을에 가가지고 모든 과일이라든지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저장을 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다 저장해놓고 거기 수장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지내는데, 그때는 또 과거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방에 안 들어가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 그래서 초막절이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지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하고 연결지으면 수장절은 예수님 재림하고 같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재림하고 연결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거의 그 비슷하게 이제 절기를 지키죠. 물론 맥추절을 자꾸 까먹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한데, 뭐 부활절 지키죠, 맥추절 지키죠. 추수감사절도 가만 보면은 한국에 나라를 처음 거둘 때가 아니라 다 거다고 저동한 그 시기 때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그래서 수장절하고 참 잘 맞다. 뭐 의도적으로 맞췄는지 아니면 우연히 맞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좀 시간이 가더라도 다 하겠습니다.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해서 3번씩 모이라는 얘기는 6월절 무교절 이어지는 것이고, 77절 그리고 오순절 또 이어지는 것이고, 수장절, 그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막에 나와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멀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그 절기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지금은 뭐 광야 시절이니까 성막이겠죠.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이 없어요. 뭐 길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남자들은 다 반드시 보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절김 법이 된 거죠. 24절,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남자들은 다 와야 되잖아요. 그 군인들 경계하고 국경에서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지킨다 해고 물론 20세 이상입니다. 다 와버리면은 누가 경비를 써? 그러면 적군들이 침입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러 갈 때는 그냥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25절,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이렇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섞어서는 안 되고, 그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그러니까 누룩이 섞인 그러한 떡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빵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섞여 있는 그러한 빵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되고, 제거가 된, 누룩이 제거된 그러한 유교병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6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이거는 먹다 남았는데 내일 먹어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침에는 다 소화하라는,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다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에 오염되지 않게끔, 죄로 오염되지 않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26절,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래서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은 다, 처음 익은 것,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한 얘기는 사실 좀 이게 좀 생각해보면 좀 잔인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가축이라 해가지고 동물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그거 어떤 요리라 해가지고 그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요리 방법이 있나 봐요. 그런 걸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은 유제품을 가지고 요리하는 것을 좀 꺼린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정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우유가, 이 우유가 양저지이기도 하고 소저 우유이기도 하는데 그 어미의 우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다 섞여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지파별로 바꿔. 저쪽 지파의 우유를 사와가지고 내 거 그쪽에 주고 사와가지고 그렇게 요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어미의 젖이 아닐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하여튼 그랬다는 것입니다. 27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무슨 글이 있어, 글이 없는데 왜 기록하라고 나와, 글이 없는데 왜 십계명을 글로 써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죠. 물론 그래가 고고하게 발전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시대 때 글이 다 있었다는 것이 유물이 발견되고 해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글이 있고 그 문자가 있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무 지 혼자 생각이고,
모세 보고 분명히 기록하라고. 기록하라는 얘기는 글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했고 다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몰라도 레위기까지는 확실하게 시내산에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쐬었잖아. 그러니까 햇빛 쐬듯이 영광을 쐬었더니 그 모세의 피부에서 광채가 나. 그 어떤 데는 이제 영광, 광채, 명예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뿌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하는데 미켈란젤로인가 제가 할 때 모세의 머리에 뿔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조각했다고도 하는데 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피부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빛이냐면은 쉽게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야광 물질 있잖아요. 야광 물질. 밤에도 이렇게 보면은 본이 비치는 거 있잖아요. 빛을 흡수했다가 밤에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형태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러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래서 모세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렵고 그 위험이란 것이 있잖아요. 위험 있고 그 앞에 새롭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니까 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럴 때는 수건으로 가렸어요. 33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해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 빛나는 걸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왜 가렸을까? 첫째 이유는 백성들이 자꾸 두려워하니까 함부로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모세하고 가까이 안 가니까 일단 가려야죠. 그래야 가까이 얘기할 수 있고 지낼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해석인데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데 그 광채가 영원하지 않은 거라는 얘기예요. 점점점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쐬었을 때는 빛이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영광이 사라져서 소홀히 여겨질까봐 수건으로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래서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수건을 가리웠는데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도 해서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우리는 어떠하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마음의 수건이 덮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율법의 영광만 최고로 여기고 다른 거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마음의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벗겨지지도 않고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34절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앞이니까 굳이 수건을 갈 필요 없죠. 벗어야 되는 거죠. 벗어서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쐬고 또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 다 전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수건으로 가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렇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생활할 때는 수건으로 가려서 그래야 좀 더 친근하고 가까이 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영광이 율법의 권위가
그만큼 엄중하고 거룩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빛나다가 빛이 쑥 사라지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 버릴까봐 가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노래 올려 주신 감사드립니다.